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막 죽어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면 첫 번째는 다 아멘을 좀 크게 했다가 두 번째는 조금 줄어들어요. 지금 죽어도 지금 죽으면 혹시 또 내가 지금 죄 지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마지막 질문, 지금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당히 그 소리가 줄어듭니다. 이게 손들라고 하면 손드는 숫자도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를 보게 되죠. 사실은 지금 제가 드린 질문들은 다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부분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답변에 예스라고 했다면 나머지도 전부 아멘이라고 화답해야지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서로 다른 것 같은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의인이십니까? 이런 질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죽어도 그러면 약간 우물쭈물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 질문은 상당히 난이도가 깊은데? 라고 말하면서 이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갑자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뭔가 천국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가면 좀 내가 그 나라에 가면 좀 뭔가 못마땅하게 주님께서 여기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인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지금 의로운 행위를 별로 하고 있지 않고 내가 잠시 전까지도 나쁜 생각도 하고 또 나쁜 행동도 하고 그랬으니 나는 의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의롭지 않아도 될까요? 예,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의롭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이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의로움을 갖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자격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사람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면 의인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가 있다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없어져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노력으로 그 죄를 없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내가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고용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날은 거의 공치는 날이에요. 아무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놀고 먹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나 보고 있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월급을 주려고 한다면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자리에 8시간을 가서 앉아 있었으면 약속하기로 한 임금을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민망하고 좀 미안한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 의로운 것들을 획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민망하고 좀 민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는 완벽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구원파에서 사용해서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이단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말을 써서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면 저거 이단인가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애씀도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 이것은 내 노력과 내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선물, 축복을 은혜라고 일컫거든요. 우리가 의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만 처음에는 믿기 시작했었는데 점차 복음이 확산되자 이제는 이방 지역에 있는 헬라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습니다.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파송받아서 이제 안디옥보다 더 서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서쪽 지역에 있는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주로 그리스와 또 튀르키예 이쪽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뭐 그전에도 뛰었지만 지금 더 이렇게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야, 그 당시에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시절에,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뜬금없이 전해졌는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땅 가운데 교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여전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 라이터스 고향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는 곳마다 전통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전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일들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읽다 보면 그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상황을 보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와,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구나, 이게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을 은근히 탐탁치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 표현에 의하면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금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약에서 계속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히브리 민족 속에 또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당연히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것이 돼야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막혀 있다.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먼저 유대교인으로 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자 제대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1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내려왔다라는 소리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지금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에는 그 헬라인들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는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헬라인을 비롯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굉장히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8일 있다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픔과 고통은 있었겠지만 그냥 받고 지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라이터스 고향교회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뭐 비뇨기과 가서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다 큰 성인들에게 여러분 할례 안 받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다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이런 일을 지금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일이 벌써 발생된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이것은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주장에서 전적으로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할례 안 받으면 다 무효야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매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격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격렬한 토론과 논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굴하지 않고 맹렬하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요,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진리에 있다고 하거든요.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 굽히겠습니까?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아마 끝까지 구약에 그렇게 말했잖아, 율법에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야,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셔서 안 믿는 영혼들에게 들어가시니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 이 내 눈으로 목격했어. 이것이 얼마나 팽팽하게 서로 논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싸우다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또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좀 물어보자, 그들의 결정을 따르자, 아마 이렇게 논의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유대인이기도 하고 사실은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사도로 인정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예수님께서 인정했던 12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부터 이 의식이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참조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삼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식솔들이라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 이유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는 것을 일반화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이 할례를 명합니다. 레위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래서 8일이 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율법에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이 할례가 행해져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유월절은 이스라엘 공동체만 함께 행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근데 이방 사람이어도 할례를 받으면 이 유월절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함께 여겨지는 그런 의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대대로부터 지켜왔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받아야 되는 할례, 이것이 반드시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한 거예요. 더 멀리 나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것인데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기에 어긋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의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희석해 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희석하는 것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 삶도 보면 사실은 복음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행동이나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할례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희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든 어떤 상태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은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원 설명합니다.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이라는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의 누구의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는가,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의 이 민족됨,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도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 나지 않는다고요? 행위를 통해서 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지켜서 행하는 것, 어떤 의식을 통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땡큐 하고 받으면 돼요. 선물을 줬는데 거기에 무슨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든지 거기에 상응되는 무언가를 다시 갚아줘야 된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온전한 선물이 될 수 없죠. 선물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 노력과 내 자격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희석하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식과 죄책감입니다. 죄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은 그것에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송구하고 죄송하고 미안한 감정, 이런 것들이 죄책감이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책감과 죄의식에 계속 빠져있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제가 죄송해서 쟤는 죄인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죠,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기도할 때 되면 항상 기도 말미에 이런 기도 내용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알겠어요. 말의 의미는 알겠지만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뭔가 잘못했다고 합시다. 잘못했는데 자꾸 저에게 와서 목사님 지난번에 그거 죄송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다 잊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번에 그거 죄송해요. 괜찮다니까요. 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또 죄송해요. 막 1년에 365일 계속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짜증날 거예요. 됐다니까 왜 용서했다는데 왜 자꾸 와서 그래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주님 앞에 나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자꾸 이렇게만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짜증나시지 않겠어요? 내가 용서했다니까. 근데 이 죄책감과 죄의식이 때로는 복음을 희석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과 죄의식에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격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죄를 지었던 정말 못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지, 주님 또 죄 가운데 있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식과 죄책감은 복음을 희석시켜요.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은혜 속에 그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죄 용서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것도 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벗어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용서하셨고 완벽한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완벽하게 용서하신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하세요. 그 감격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종교적인 여러 행위들로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 중에 하나, 할례라는 의식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이나 의식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내가 금식 기도하면 내가 더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의로워질 게 없어요. 우리는 더 거룩해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100% 완전한 거룩함과 의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100% 완전한 의인이고 거룩함인데 어떻게 더 거룩해져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의 상태는 그렇지 못한데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은 이미 거룩한 자고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하면 좀 여러분이 껄끄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성도님이라고 표현하는 건 여러분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성도님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 중에서 제일 끝자리에 있는 직급이라고 생각해요. 집사도 안 되고 뭐 권사 장로 뭐 안수 집사 안 된 분들은 성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신급, 신앙의 급수를 따지면 그런 건 사실은 없는데 굳이 따지면 성도는 맨 끝자리에 말미에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세인츠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 성도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당당해. 근데 의인이냐 그러면은 나는 아직 부족하고 아직 거룩하지 못하고, 그러면 성도라는 이름도 거부해야죠. 아니, 우리한테 무슨 성도, 그거 너무 황송한 표현입니다. 차라리 집사는 일꾼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보다 집사가 저한테 맞습니다. 이게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성도 그러면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고 집사라 그러면 조금 어깨 힘들어가고 장로 그러면 더 힘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뭘 더 거룩해져요? 물론 그 거룩한 삶에 맞게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해요.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필요하지만 이런 행위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아직 침례나 세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구원은 못 받은 것 같아요. 침례를 받아야지만 완벽한 구원에, 그전에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안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데 침례를 안 받고 죽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가지요. 우리는 가끔씩 이게 헷갈려요. 헌금을 제대로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라고 아시죠? 땡그렁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이게 루터 시대 때죠. 그러면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죽었던 내 친척이나 누군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휙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단은요 어디에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만들 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고 완벽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 내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하는 결과적인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희석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비본질적인 요소로 희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논쟁의 결론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의 결론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 논쟁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전에 로마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불러서 고넬료에게 데려가셨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더라, 그리고 침례 받고 구원받은 것을 내 눈으로 봤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명하셨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입을 다 다뭅니다. 잠잠해졌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육신의 할례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진정으로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가 다른 성경의 표현을 따지면 마음의 할례라고 해요. 마음의 할례. 내가 포피를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듯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내 마음의 태도,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쓴 것이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또 할례를 받았어도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매지 못했던 멍에는요, 율법입니다. 율법의 멍에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사실은 속죄제나 속건제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끗하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거든요. 율법을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는 은혜의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매지 못해서 늘 율법에 매여 있는데, 그 이후에 믿었던 이방인들의 제자들, 이방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율법을 그들에게 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못 매면서, 우리도 못 맺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들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완전하게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도 못했던 그것들을 이방인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베드로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전통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수장 역할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라는 의식을 불쑥 내밀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그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붙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뭔가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뭔가 내 행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인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제자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이미 그 전에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서를 썼던 그런 야고보입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어떤 의장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장로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나 다른 율법의 행위들은 구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하나의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나중에 교회사를 작성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특별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회의였다, 이렇게 말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율법의 행위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이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속죄제 같은 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제물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의식이나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의 조건이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활발하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차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던 사람인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를 감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알파, 종교적인 행위, 죄책감, 이것에서 벗어나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의 물을 먹물로 삼아서 다 쓴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 가지고 글을 쓰려고 그러면 평생 써도 못 쓰겠죠. 그걸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축복 아닙니까? 조금 힘들어도 그래서 미소를 띠세요. 좀 삶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웃고 살아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내가 죽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증거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복음의 능력은 언젠가 그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흥분됐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에 정말 깊은 감격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거친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게 됐거든요. 세상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예수님을 말하면 싫어한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핑계를 우리가 많이 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위축돼요.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해요. 근데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하기는, 이 시대에 그들도 그렇게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돌에도 안 맞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그냥 말 듣는 거잖아요. 비난받고.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멈추고 있잖아요. 주님, 우리가 이 감격에 아직 덜 젖어 있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덜 깨닫고 있군요. 하나님, 아무런 것도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또 이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며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느 틈엔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주님, 이 감격을 끊임없이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을 잃지 않아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는 내 자신이 되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만이 아니라 다모지도 필요하고 다른 의식도 필요하고 다른 율법도 필요하다라고 논쟁이 있었던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담대한 선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책감에 쩔어 또한 죄의식에 쩔어 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그것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주변에게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했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감격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엄청난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격에 적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하여 그들도 이 놀라운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